그래야 잘 되고요.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우리들은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침 속에는 하늘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종병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수종병이 뭐냐면 복부에 가스나 이 물이 차가지고 심장, 또 신장, 간장, 내장에 압박을 해가지고 몸이 붓는 병이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다 환자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엿봅니다. 예수님이 어쩌는가 보는 거죠. 안식일 규정을 시비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식을 어떻게 지키느냐 마냐 이런 법조항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병자를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쩌는가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속내를 들킨 그들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줘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너희들의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내 자식이 물에 빠졌어요. 내 가축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안식이라도 구해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누가 빠졌는데 그거 안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남의 병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남의 병은 안식일 규정을 갖다 대면서 율법을 지키는 안 지키는가 그래 본 것이죠. 완전히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여러분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가축이 있다면 누가 법조항 따지면서 내버려 두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법조항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안식일의 정신은 어디로 간데 없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 가르침 제쳐놓고 어떤 법 규정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데 어떤 법을 지켜야 된다.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데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계명 안 지켜도 됩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예, 구원 얻는 데는 오직 믿음이 됩니다. 믿음. 이 사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월절의 대속량이신 예수님을 향해 있고 십계명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율법들이 전부 다 완성된 겁니다. 구약의 바리새인들이나 이 구약 율법 교사처럼 오늘날도 구약에 매여 있는 종교가 너무 많아요. 안식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정의는 수혈하면 안 된다. 여러분 여호와 정의는 구약에 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수혈해도 피를 먹는 것이다. 어떻게 수혈이 피를 먹는 겁니까? 먹는 것은 위로 가는 것이고 수혈하는 것은 혈관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수혈을 하는 것도 피를 먹는 것이니까 여호와 정의는 절대로 죽어가는 사람도 수혈 안 합니다. 오래전에 뉴스에 한번 저 신문에 한번 제가 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희귀한 피인데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을 안 한 거예요. 왜? 알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여호와 증인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법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법 정신이 생명, 율법의 정신이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절기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말도 좀 어색하게 들린 분도 계시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 율법과 계명은 예수 안에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것과 절기나 절기나 초하루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안식일을 이유로 이유로 누구든지 누구든지 너희를 너희를 비판하지 비판하지 못하게 못하게 하라. 하라.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안 먹어도 구약에 보면 되새김하고 또 발굽 갈라진 것만 먹어야 되고 되새김 못하면 먹으면 안 되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야 되고 새도 뿅뿅뿅 뛰어다니는 것 먹어야 되고 다른 거 먹지 말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고 이런 말 많잖아요. 그죠? 이런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까 골로새 2장 16절 이런 먹는 문제 율법에 마시는 것 또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무슨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유월절 초막절 전부 다 예수님으로 전부 다 이게 다 성화된 겁니다. 초하루나 안식일을 초하루 또 구약의 초하루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보면 초하루 새벽 기도를 해요. 매월 첫 주 새벽 기도하는 데도 있어요. 구약에 그걸 갖고 가지고 그걸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해도 돼요. 그죠? 마음 좋잖아요. 또 세 달이 시작되니까. 그러나 이것을 율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딱 초하루 이게 안 지키면 안 된다.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돼.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딱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절기, 그러나 먹고 마시는 음식법, 절기법, 안식법 이런 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다 완성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 율법이나 계명 안 지켜도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요.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십계명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도리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못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말씀을 지켜야 돼. 이제 이해되시죠? 계명율법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이 선호가 헷갈릴 뿐이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 섬기지 못하라고 십계명을 딱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마라. 제1계명.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 섬기면 망한다. 우상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우상이 너희를 복주지 않는다. 우상이 너희를 책임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우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먹을 거 풍성하게 살거든요. 자기들은 맨날 광야에서 만나 메추리기만 먹었는데 40년 동안. 가보니까 엄청난 곡식을 가지고 먹고 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너희들 얻었노? 아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지내야지. 그래야 비가 오지. 그래가 바알 아세라 섬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징계 내리시죠. 결국 이스라엘이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유다에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패망해 버립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공격해 오고 바벨론이 공격해 옵니다. 아수르가 강해서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지거나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과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계명 어기면요. 뭘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계명 어기면요. 징계를 받습니다. 잠언 11장 31절.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 복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죽고 나면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은 죄 있는 사람만 심판대 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적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지만은 예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기는 좀 신뢰가 안 가요. 왜냐하면 오늘도 내가 죄를 짓고 왔거든요. 오늘도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싸우고 왔거든요. 저도. 오늘도 지금 죄 짓고 왔다니까요. 지금. 근데 내가 맨날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밖에 없는데 예수님 다 용서해 주겠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게 내 100% 죄를 다 용서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뭐 한다고 예수님 십자가 죽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믿음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계명 안 지키면요, 이 땅에서 벌 받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서는요, 심판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심판 한 가지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한 선한 행실만, 옳은 행실만 심판받아요. 그건 심판이 아니죠. 보상의 심판이죠. 보상의 심판. 우리가 옳은 행실이 있다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주를 위하여 한 옳은 행실 있잖아요. 옳은 행실. 그것만 다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요.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한 수고되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해가 지펴난다. 진짜 그 말이 진짜거든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한 수고, 헌신, 눈물 이것이 옳은 행실이 돼가지고 옳은 행실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다 용서받고 좋은 행실, 선한 행실만 남아서 하나님께 보상받아요. 하나님께 상급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짓는 죄는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이 땅에서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섭게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 지금 내가 계속 죄를 갖고 있으면 그거 끊어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아이는, 자녀는 사생하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심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아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원히 망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결국 25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1945년도에 이스라엘 지금 건국해 있잖아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1945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회복을 신학자들이 몰랐어요. 아, 이스라엘 회복은 그냥 영적인 회복만 말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지도상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1945년 이스라엘 딱 정말로 회복하고 나니까 아, 그게 아니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지 않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이미 로마서에 바울이 이미 이야기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주님께 돌아오면 유대인들도 주께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멸망시켰지만 영원히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불의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을 더럽게 안 듣고 진짜 거꾸로만 살고 미워 죽겠어요. 남의 집 자식보다 더 미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동감을 좀 해주셨어요. 남의 자식보다 더 밉다니까요. 말 안 들으면. 남의 자식 더 잘해주고 싶어요. 진짜 좋은 거 있으면. 장인이 열심히 듣고 있네요. 네. 더 주고 싶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내 자식 내가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려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부흥사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하세요. 당신은 지옥가에 걸렸습니다. 시작. 당신은 지옥가에 걸렸습니다. 옛날에 부흥사님이 그 말 많이 했어요. 왜요? 구원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 죄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커버려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은요, 내 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내 죄가 지구상에 가득 채워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 살지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값이 우리 예수님 목숨값인데 뭐하고 예수님 목숨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 갖다 준다고 예수님 목숨값하고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사랑이 덮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면 반드시 이 땅에서 징계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바로 그 죄가 없어집니다. 징계가 없어집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죄를 지었습니다. 뭐 자꾸 징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회개하십시오. 바로 징계 끝납니다. 그만큼 회개가 위대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러면요, 징계 안 옵니다, 여러분. 징계 안 와요, 정말. 회개했는데요, 뭐. 이미 주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죄 가지고 장난칠 뿐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워낙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 죄를 지니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왜요? 죄를 자꾸 지으면 내 인생이 망하는데, 주의 계명 지키고 말씀 지키면 내가 복을 받는데 자꾸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했으면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끝난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성령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갔어요. 죄 지으면 그냥 가버려요, 성령이.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왔지만은 사울이 범죄하니까 떠나버렸어요. 다윗도 바세바 범죄하고 성령이 떠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임마누엘이죠. 임마 함께 하겠다고.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 다 용서해 줬던데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 떠나지 않나요? 그렇지만 하나님 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법대로 자기 설릭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복 받는 것을 보이다가 지옥 가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계명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노?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있다니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원리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법조항에 거기에 매이지 마라. 그러면서 생명과 영혼 사랑하는 것이, 생명 살리고 영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옳다 그러다 법조항을 따르실 것이 아니라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래 보니까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예수님도 초대받아서 갔는데 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상석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자리도 안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다. 만약에 더 높은 자들이 왔을 때에는 주인이 와서 자리를 바꾸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냐? 오히려 말석에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아유 오셨습니까? 위쪽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원리는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낮추면 높아집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를 탐낸 바리새인들 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까요? 나는 저 자리가 맞아 하면서 딱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 말은 사실 세상에서는 좀 상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스스로를 좀 있어 보여야 되고 스스로를 좀 높은 채 해야 되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아는 채 좀 해야 되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 좀 알아주거든요.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세상적인 시류가 흘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 내가 높은 척 하려고 하고 내가 있는 척 하려고 하고 내가 아는 척 하려고 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면 동의하시면 아멘. 예. 좀 소리 작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이 직분은 교회의 직분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멍해인데 명예인 줄 알아요. 세상의 명예인 줄. 내가 뭐 직분 이런 직분 받았는데 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교회의 직분은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 주신 직분입니다. 섬기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내가 낸데 이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면요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썰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따뜻한 이유는 직분자들이 겸손하게 섬겨서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참 장로님들 너무 좋아요. 우리 교육자들도 너무 좋고 우리 부모사님들 저보다 훨씬 나아요. 돌아가면서 우리 담임 목사 사무실 할래?
일자씩 피곤하고 힘들 때 많은데 한 번씩 바꿔서 한 번씩 할래요? 내보다 훨씬 설교도 잘하고요. 임 목사님, 우리 서 목사님, 서 목사님 설교하면 부흥성. 또 임 목사님 설교하면 확신이 있고,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하면 와, 어디 전화에 내가 전화할 때 저래 설교했나? 김 목사님 어디 계세요? 끝까지 잘하세요. 네. 너무 든든해요, 제가. 다 좋은 분들, 정말.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우리 김 장로님, 우리 서 장로님. 서 장로님 영혼의 열정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김 장로님, 무슨 말하면 주의 교회를, 김 장로님 주의 교회를 항상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 우리 장 장로님, 참 멋집니다. 멋진 가입니다, 장 장로님. 우리 박 장로님, 다 존경하더라고요. 문 장로님, 와, 우리 문 장로님 뭐냐. 저분은 다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저분은. 문현주 장로님, 참 열심히 주의기를 하시고. 이름 안 부르는 장로님, 저 위에 우리 정 장로님, 우리 정 장로님 참, 저분의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따라갑니다, 저분의 열정을. 대단한 분이에요. 창의력도 좋으시고요. 이름 안 부르는 장로님은 오늘 안 오신 장로님들입니다. 워낙 바쁘셔가지고 마음 얘기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사실 저는 더 좋아해요. 권사님 다 기도하시고, 기도할 땐 기도하시고, 또 수고할 때는 아무 말 없이 수고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직분자들 겸손해야지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분위기가. 다 내가 낸데 이러면 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네보다 내가 더 옳다 하는 그 교만 때문에.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듣고,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듣고, 부모가 말하면 자식이 듣고, 자식이 말하면 부모가 들어야 되는데 나는 내다 이러니까 뭐 다툼이 일어나죠. 이런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가장 큰 죄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성적인 범죄? 아닙니다. 분노하고 탐욕 부리는 거 아닙니다. 술 취한 것 이런 거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죄는 바로 교만이다. 교만은 천사가 마귀가 된 죄다.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교만이 들어오면 마귀가 되어버리네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원래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니까 마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교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가장 큰 죄고,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식들이 부모님과 맞서려고 하면 부모가 뚜껑 열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함이 우리의 삶의 베이스일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겸손함이 나와야 됩니다. 잔치에 상석을 앉으려 하지 말고 더 낮은 자리, 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자리, 그런 자리 가야 됩니다. 교인들이 겸손하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표정에서 나오거든요. 표정에서. 항상 표정이 온화한 표정, 미소가 띈 표정. 이 겸손이라는 humility와 웃음이라는 휴머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다 그 같은 어원이 나왔어요. 항상 미소를 띠고 상대방이 미소를 띠고 이렇게 다가가면 상대방이 찾아오기 쉽잖아요. 설교를 해도 제 앞에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성도는 항상 이렇게 미소를 탁 띠고 보시는 성도 계세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인상 탁 쓰고 이렇게 목사님 뭐라는 거 보자 이러면 설교가 잘 안 돼요. 진짜입니다. 새가족이 보이면 한 장 먼저 웃어주고 다가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알아서 와서 앉아있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새가족이면 그냥 가서 반갑습니다. 아유 새로 오신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하는 거 억수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거기서 새가족들 마음이 확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많아요. 다 오늘 금요일에 오신 분 다 그러셔야 돼요. 겸손하게 먼저 인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자신을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주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식사 자리에 네가 잘 아는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를 초대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 나중에 네 또 초대할까 아이가. 그러지 마라. 이것은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대접하면서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하나 줬으면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Give and take. 내가 주었으면 내가 받아야 되지. 안 받으면 서운하죠. 저기 내 무시하나 이런 생각하죠. 내가 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의 호의나 나의 베품을 당연하게 여기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Give, 줬으면 forget is라 그냥. 잔치를 베풀려면 오히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전원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 청해라. 당시 이런 장애인들은요, 가난과 비천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받기는 받아도 갚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받을 수는 있지만 줄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초대해라. 왜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실천하기 곤란한 말씀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은 진정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나누고 진정한 헌신은 상대로부터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이렇게 뭐 돌아오겠지. 내 이심과 내 이익을 생각하여서 상대를 돕거나 초대하지 마라. 그냥 도울 수 없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기대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섬기는 것 자체로 그냥 그분 자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냥 주는 거냐. 그냥 주는 거. 그런 마음으로 섬겨라.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진정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온전히 그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겨지는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네게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한번 읽어 14절. 14절 보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이 받겠노라 하시더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한테 복이 된다. 네한테 복이다. 왜요? 나중에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누가 갚아줘요? 주님이 갚아준다는 것이죠. 정말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줬을 때는요, 주님께서 갚아준다는 겁니다. 완전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섬김에서 나오는 헌신과 봉사를 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기억하는 수고와 봉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 조항에 매여서 율법적인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낮은 자리를 먼저 찾아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높이신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들, 그런 부족한 자들에게 오히려 진정한 사랑과 긍휼과 헌신과 섬김으로 돌보고 섬길 때에 주님께서 내가 갚아준다. 그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